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의 삶의 정오의 빛같이 강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듣게 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귀한 은혜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길을 가든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5장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들을 잘라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생각들 다 이제 잘라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이제 다시 그 신앙의 모습들로
회복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맛본 자의 기쁨을 회복하라. 다시 구원을 맛본 자로서의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대화 가운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네 마음대로 네 의지대로 행하고 움직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도 저곳도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확인하며 다시 너의 모습들, 너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을 시키면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간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들을 잘라낸 게 있으십니까? 잘라지셨습니까? 다시 도로 붙이셨습니까? 내 삶에 주님의 보혈이 덮어져서 죄로 얼룩졌던 나의 모습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구원을 맛본 자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제 가운데로 들어가시면서 다시 주오 주님의 구원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되풀이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인생, 직장, 또 자녀들과 가정을 함께 어울려지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의 발을 벗지 못하고 또 자기 혼자 그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가 믿음이더라고요. 난 들었어.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말에 동의해서 아멘을 했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래 그 말씀을 들어봤으니 그 말씀이 나도 동의했으니 한번 끝까지 가보자, 따라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고 듣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며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몸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발가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듣고 좋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활력을 가져주고 믿음을 가져주고 운동력을 갖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살아가게 되면요, 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밝아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 시기가 오더라도요, 우리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더라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순간에 또한 적재적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리고의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에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신앙이 조금은 광야에 있을 때와 다른 이 회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추구했던 신앙, 또 의지,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정령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벽을 맞닥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리고 성은요, 먼저 하나님께 완전히 점령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점령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 주었으니. 아멘. 벌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대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점령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벌써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일들을 그 앞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벌써 내가 해놨다. 이미 너의 소유된 것들 내가 미리 준비해 놨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요,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고요, 큰 걱정이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일지 모르지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걱정거리가 아니고 염려거리가 아니고 두려움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점령이 돼야지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점령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점령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내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점령된 사람이니 내 앞에 있는 여리고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가나안의 첫 성을 공격할 때 주신 이 하나님의 준비 전략은요, 이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유월절을 지켜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필승할 수밖에 없는 전략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의 성 앞에 가서 이 전쟁 도구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며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들 하나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필승할 수 있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어떠한 생각들을, 우리 생각들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예비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듣는 것으로, 그렇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보는 것까지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필승의 전략들,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의 깃발들을 같이 흔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이 전략들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여호수아 6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 필승 전략을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친절하시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에게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따라가 보니까 여리고 성을 정략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행진하라. 첫 번째 유교했던 게 언약궤를 메고선 제사장들은 행진을 하라.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서는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
그리고 무장한 자들은 또 그 나팔수 앞에서 행진을 하라. 또 후군들은 이 궤 뒤에서 다 따라와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찍이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이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양강 나팔을 길게 불러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 이 여리고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친절하세요. 우리는요 그거를 믿지 못할 뿐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믿고선 따라가 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는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가운데는요 그것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의 어인 맥나먹스라는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콧불수와 같아야 한다. 이 맥나먹스 목사님께서 교회는 콧불수와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콧불수는 어떤 동물이냐? 콧불수는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10m 전방밖에 볼 수 없는 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콧불소가 돌진을 할 때요 시속 몇 킬로로, 이 육중한 몸을 가지고서 몇 킬로로 돌진을 하냐면 이 시속 50킬로로 돌진을 해요. 그러니까는 육중하게 한 400킬로, 500킬로 나아가는 이 콧불소가 이 묵직하게 이 50킬로의 속도로 이렇게 달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해답이 없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콧불소처럼 질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 맥나먹스 목사님께서는 교회는 콧불소와 같아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철저히 순종으로 옮겨지는 이 실천력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이 종이를 한번 가져보면은 이 완벽주의자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에 이 눈앞에 있는 종이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피하지? 내가 몸을 숙일까? 근데요 그거 피해가는 방법을 모색하냐고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콧불수와 같이 이 저돌적인 사람은요 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종이의 벽을 뚫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더 빠릅니까? 뚫고 가는 게 더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으로 옮기는 자의 한계는요 하나님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벽이 아니에요. 이게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래?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침묵을 하지 않고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애들이야 이거 돈다고 뭐 성이 무너지게? 이게 무슨 전쟁이냐? 돈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면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어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이 성을 돌다가 내가 돌겠다. 내가 돌다가 돌겠다. 돌았냐? 돌게. 별의별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야, 모세였다면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지팡이로 그냥 탁 쳐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 물어봤지. 이 여호수아, 어이구 못났다.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왔을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악화가 되고요, 결국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을 닫아라. 믿음 없는 말할 것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따라가 봐라. 참고선 따라가 봐. 내가 어떤 일을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비해 놓는지 한번 따라가 봐. 7일만 참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그 명령을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조용하게 이 침묵을 하면서 이 행진을 했어요. 믿음의 행진, 침묵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까? 7 제사장이 불었던 7 나팔 소리만 그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백성들은 침묵을 했지요. 자기 말을 할 때 질서가 파괴되지만 자기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질서가 잡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자기 말을 했으면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침묵을 하고 나팔 소리만 들렸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나팔 소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나팔 소리인 거예요. 우리 앞에 큰 벽이 놓였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냐면요, 한번 대나 보자.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아니래요.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간증의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울려 퍼지면 그 일들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분노, 원망, 욕망, 두려움, 시기, 질투, 이기심, 교만의 언어가 나오지 않게 침묵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간증의 그 말들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했다면 찬양하지 않는 걸 수 있어요. 찬양을 안 하면
이 문제가 많이 보여요. 또 어떻습니까?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많아야 되고요, 찬양이 많아야 되고요, 감사의 소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승리의 선포가 나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어떤 분은 수백 번 들었을지도 몰라요. 맞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 때 긴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릴 때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를 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와! 라고 했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난 후에 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소리를 당사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또 어떤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리를 하면 무너졌을까? 어떤 소리를 했으면 무너졌을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일곱째 바퀴를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신이 믿음에 따라서 순종을 하며 나아갔고 끝까지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되고요, 심장이 막 쿵당쿵당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전에는 작은 소리로 했던 믿음의 고백을요,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선포로 또 이 부르짖으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을 것이에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내가 승리했다가 아니고 내가 끝까지 순종해서 이것을 쟁취했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고백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때에 내 앞에 있었던 큰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해요. 저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고 그 길을 준비하셨으면요,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점령돼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요 버리고 찬양과 간증과 감사와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큰 이 여리고와 같은 큰 성벽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때로는 염려돼서 하나님 그 성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정확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지침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여리고의 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우리 여리고 성을 돌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불평과 불만, 원망, 두려움, 시기와 질투, 부정적인 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인정하는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 성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